잘 자라서 병이 다 차도록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 새를 가만두게 되면 이 새가 더 커서 이제 그만 죽게 될 수도 있고, 또 병을 깨트리게 되면 깨지다가 또 상처를 입어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해야 좋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새를 죽이든지 병을 깨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얘기가, 그런 말은 누가 묵하냐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다음 제자가 하는 말이, 새는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피안의 세계로 날아갈 것입니다 라고 거창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하는 말이,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핀잔을 주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가 하는 말이, 새도 병도 새도 삶도 죽음도 순간에 나서 찰나에 사라집니다 라고 꽤나 유식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이 스승이 하는 말이, 꼴값하고 있구나 라고 핀잔을 주더니 그 병을 자르면 된다. 왜냐하면 이 병은 페트병이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더랍니다. 이 얘기가 보여주는 진리는 뭐겠습니까? 길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지요. 길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는 답답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견디기 힘든 고뇌와 번민으로 고민하셨잖아요. 그 고난 앞에서 주님도 마음이 어려우셨다라고 하면 한없이 연약한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는데, 그럼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정답을 뻔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말씀하지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랬어요. 패부와 심장을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며 다가오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예언자로서의 자기의 임무에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는 원수의 침략에 맞서 싸우지 말고 항복해서 정복자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이것을 징계의 채찍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살 길을 예언해야 듣기에 좋은 말일 텐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참 예언자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사람들 듣기 좋은 판결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말을 하게 될 때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역적으로 취급하며 조롱합니다. 누구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번민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앞에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심지어 이렇게 그 괴로움으로 인해 말씀 선포하는 일을 그만두겠다 하는 결심까지 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입을 열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어요.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사실 이 뒷부분은 제 마음에 안 드는 기도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거기까지면 맞는 우리의 기도요, 예레미야의 기도였어야 합니다. 그냥 사정만 아뢰면 되는 거예요. 보복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사역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시험의 깊이만 깊어집니다.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실을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제 목회와 신앙 여정을 통해 제가 가장 확고부동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서에서 엘리바스와 다른 세 친구들을 통해 그것을 누차 확인했잖아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 사람은요, 편견과 위선으로 위로의 흉내를 내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험과 고난 상황을 은밀히 즐기기까지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지 말아야 할 이유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최고 잘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요. 왜 그래요? 여기 오늘 그러잖아요.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가 욥기서 34장 21절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폐부와 심장까지. 여러분은 제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마음에 품은 서원과 결단부터 지켜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음 먹은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오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유혹이 오고 아내 때문에 유혹이 오면 참 이겨내기 어려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던 원수들은 예레미야의 친한 친구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그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번에도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명성교회 일로 인해서 우리 총회가 참 부끄러운 판결을 했지요. 15명의 재판구공이 모여서 8대7로 명성교회가 한 일이 잘한 일이다. 예? 옳은 일을 한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참 부끄럽고 답답한 마음이 아닐 수 없어요. 한 사람의 노욕이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하고 그 교회 안에서 벌써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고 또 그 일로 인해 그 일이 매스컴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등지게 되는 일들을 범하게 될 거예요. 참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자기 친구 때문에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오죽 답답하면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하면서 욥기서에서 욥이 보여주었던 그 한탄과 탄식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유혹에 처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그 문제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무거운 짐과 시험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과 번민, 사람들의 충고나 어리석은 그 맞장구가 우리를 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더 밀어넣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나약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얼마나 한심합니까? 사람의 일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과 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잘못된 일은 나하고 친하니까 무조건 옳은 것이라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믿음 없는 상태인 경우에 우리는 더더욱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제 들은 말씀처럼 영적 기근에서 어리석게 헤매며 사람에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외면하고 등지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무기명 비밀투표라고 사람은 안 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감찰하시고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한심한 모습으로 희망이 없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길이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선한 손길을 펼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할 일이겠습니까? 오늘 13절에 우리가 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앞의 내용에서나 그 뒤의 내용에서나 그는 찬양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자기 친구조차도 나를 권유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하려고 한다고, 무엇보다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그 불행한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은 길은 뭡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은 원수 마귀를 무찌르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쓰러진 나를 세우고 힘차게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박해와 친구의 유혹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번민을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려요. 그것은 바로 찬송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은 사람들을 향한 선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민족과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감사의 찬송, 격려의 찬송, 축복의 찬송, 능력과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셔요.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가끔 야구를 보다 보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 야구 속에 빗대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마지막 해가 끝날 때까지 절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9회 말 3아웃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경기가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구 경기에 모이면은 마지막 9회 말에 있습니다. 9회 말 마지막 순간까지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신비로운 역전승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신화적인 야구 선수였던 요기베라는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역전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찬송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최후의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라는 얘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언제든지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역전될 수 있어요. 현실이 막막하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현실과 상황은 바꾸지 못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생각으로 먼저 바꾸고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홈런을 날릴 수 있다. 그렇게 홈런을 날릴 수 있도록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홈런을 날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는 9회 말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 게임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이 세상 그 어떤 승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장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어쩌든지 항상 마지막은 역전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항상 아름다운 결론을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고 그 놀라운 결론을 맺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미리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고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니들은 찬송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에 귀 기울이시고 흐뭇해 하시며 그 찬송을 받으신 대로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찬송을 좋아하고 찬송을 즐겨 들으며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찬양을 강조하잖아요.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고, 찬양을 외면하지 말고 찬양의 적극적인 신앙 인생이 되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많은 시간 헛된 일에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고백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사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헐벗은 자를 돌보시고 괴로운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역전의 역사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역전의 은혜가 절실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중에 큰 승리의 역사를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모든 시험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할 줄 몰랐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길을 가는 한국교회가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필리핀 비전 트립 이제 오늘과 내일 일정 마치고 내일 저녁 비행기로 출발해서 오게 됩니다. 오늘 일정도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지난 밤을 보냈을지라도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번민과 고독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감추고 하려는 일들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나의 마음의 이기와 욕심, 거짓과 술수로 부리는 그 모든 패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부족한 종이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을 깨달아 앞장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길이 아닌 곳을 가지 않을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길이라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 목숨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아뢰고 기도하며 찬송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이름 부르며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가고 신월 제일교회가 바로 서게 하셔서 이 시대의 양심이 되고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보여주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 원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오늘 하루의 선교 사역도 은혜 가운데 지키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아뢰며 우리 신옥균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신순자 권사님이나 최춘자 권사님 등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비전 씨앗의 예물을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심사오니 능력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대로 응답과 역사가 풍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우리를 위하여 매달리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은밀한 곳에 도모하는 모든 악한 것들까지라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믿음의 신실함에 역전의 승리를 주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주님께 승리의 보장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고 찬송으로 행하고 기도로 행하여 역전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